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언어일 거예요. 요드 아르바임, 요왜 니느웨 네우파케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오늘 본문의 3장 4절에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씀이에요. 요드 아르바임 왜 니느웨 네우파케트. 이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요드 아르바임, 왜 니느웨 네우파케트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2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는데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찾으시죠. 제비에 뽑혀서 결국 물에 던져지게 되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선장과 선원들은 구원을 받고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 낮은 곳, 이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성전을 향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그러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의 입을 여시고 토해 내셔서 요나를 육지에 살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3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의 은혜를 주세요.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자였고 불순종한 선지자였고 잠자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회장이나 사장님이나 어떤 높은 사람이 자기 부하라든지 직원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뭐를 맡겼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다음번에 기회를 주지 않아요. 두 번의 기회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은혜를 주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두 번째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둘 다 죽었어요. 두 번의 기회 없었어요. 롯의 처 아시죠? 그렇죠? 뒤돌아보고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어요. 두 번의 기회가 없었어요. 사울왕, 초대왕, 그에게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두 번째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요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임한 이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은혜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 실수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실수도 실력이라고 말해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도 실력이라고 폄하하고요, 아주 그렇게 비난하기가 일쑤예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도망치고 잠자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큰 죄를 범한 요나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회예요. 하나님의 목회는 은혜의 목회예요. 하나님의 목회는 품으시고 안으시고 싸매시는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목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잠을 재우시고요,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시고요. 엘리야, 너무 수고했다. 힘들지? 이거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리고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요,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며 거기 숯불을 피워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실력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다. 너는 사랑으로 목회하라.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두 번째 목회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요, 분명 오늘 3장에도 보면 니느웨의 회개와 니느웨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니느웨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요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더 긴급한 프로젝트는 요나 프로젝트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요나가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에 눈을 맞추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이 없으세요. 요나가 여기 잘못했다고 하고 요나가 죄송하다라고 하는 많은 대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나에게 너 왜 도망갔니? 왜 그랬니? 라고 네가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잘못을 상기시키시거나 들춰내거나 요나를 꾸짖거나 어떤 의구심이나 후회의 어떤 그런 마음도 들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세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옮기시고요. 오직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계속 뭐예요? 잘못한 거 들춰내고요. 핀잔 주고 망신 주고 그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그게 다 당신을 위한 거라고. 그거를 한번 되돌이켜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교만으로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당신 이것도 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사명자입니까? 라고 계속 우리를요 그렇게 우리의 잘못, 부족함, 연약함을 들춰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고요. 넘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 번째 그리고 또 다른 은혜로 기회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2절에 보시는데 하나님이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두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두 번째 은혜를 주시면서 똑같은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네가 참 부담스러웠구나. 네가 그것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게 했니? 요렇게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자.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구나. 너의 입장과 상황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너 참 버거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타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협상하지 않으세요.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그 사명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타협을 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예화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계속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다른 사람 보니까 십자가가 작아. 그리고 가벼워 보여. 주님한테 말씀드려요. 주님 이 십자가를 좀 작은 걸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 교체하자. 그래서 또 가는데요 또 힘이 들어. 그래서 또 봤더니 자기가 아직도 커. 십자가가 다른 사람 작아. 다른 사람 잘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 한 번 더 십자가를 바꿔주십시오. 너무 무리가 되고 너무 큽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 좋다. 바꿔자.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는데요
이 십자가 이 절벽 끝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거기에 두고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데, 십자가를 줄였잖아요. 자르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울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별로 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가벼운 거면 좋겠고, 또 내가 해낼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십자가를 주세요. 비교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충성하시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참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한참 모자란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살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마다, 그 부르짖음마다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또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3절에 요나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니느웨는요,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두 번째 은혜가 왔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명도요, 절대 타협되거나 절대 축소되거나 절대 가볍게 되지 않아서 똑같은 사명이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죠. 여기에 이제 요나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걸 잘하고 못하고 어떤 결과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실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크게 성장하고 크게 역사를 이루고 크게 뭘 하고 그거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자로 부름받을 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믿음이고 뭐요? 순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여러분, 그럼 어느 믿음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냐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해놓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말씀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하죠?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목적지와 방향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목적지,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아침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베드로는요, 수십 년 어부의 일을 하면서 때와 장소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깊은 곳, 그것은 자기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가 너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져요. 2배 가득. 그 인생의 만선, 그 인생의 모든 축복은요, 여기에 달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오셔서 가브리엘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나는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건 중에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이 물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근데 그 물은요, 손, 발 씻는 물이에요. 연회장에 갖다 줄 이유가 없어요. 연회장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갑니다. 근데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은혜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 기회가 계속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작아지고 사명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사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시고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십시오. 거기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최선의 선택은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